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 기도 드릴 때에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어떤 사건과 대조되어 등장하는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의 잔치 때 죽임당하는 그 사건에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두 왕이 대조됩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폭정으로 다스리는 헤로드 왕, 그 헤로드 왕과 대조되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왕이 연달아 등장하고 또 대조되는 장면은 잔치입니다.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 그가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탐욕의 잔치를 벌이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찾아오신 배고픈 이 무리들을 향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 잔치, 두 잔치가 서로 대조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은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큰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헤롯이 과연 배고픈 백성들을 볼 때 어떤 태도였겠는지요? 헤롯은 자기가 탐욕스럽게 잔치를 즐기고 그 자신을 위해 배 터지게 먹고 산다면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이고 배고픈 백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일 뿐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과연 어떠해야 했을까?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배고픈 무리를 향한 또는 질병과 아픔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를 볼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 중에 병자는 고쳐주십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무리들이 이제 배고픔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배고픔을 겪고 있을 때 과연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15절 하반절 말씀에 이미 저물었음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구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제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배고픈 무리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로 하여금 자기의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 말인 것이죠.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것이 배고픈 무리를 향한 제자들의 태도고 입장이었습니다. 배고픔은 그들의 문제이니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옵소서라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무책임이라는 그 한 가지 면만 놓고 본다면 헤롯이 그가 허화스럽게 탐욕의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서 세례요한을 죽이는 그러한 이 비극의 그러한 잔혹함의 잔치를 벌일 때 이 한 면만 놓고 보면 배고픈 백성을 향한 헤롯의 무책임한 태도나 배고픈 무리를 눈앞에 보고도 무책임함의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기보다 헤롯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 제자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리들의 배고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지 말아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까운 이웃 중에 배고픈 형제가 있다면 너희가 책임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헤롯과 같이 이 배고픈 백성을 향해 이 무책임한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헤롯을 비판하기 싫습니다. 왕이 되어서 저러는가? 대통령이 되어서 저런가? 국가 권력을 쥔 자가 저런가? 장관이 저런가? 공무원이 저런가?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가 무책임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는 싫습니다. 헤롯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은 쉬웠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비판은 마땅한 비판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때 제자들도 이유가 있고 이 변명할 말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들의 무능력을 밝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 즉 그들의 무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책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능력한 거 안다. 너희들의 무능력이 무책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계속하여 도전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책임질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무능이 근거가 되어 무책임함으로 우리는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능력을 근거하여 배고픈 무리를 향하여 아무런 연민도 없고 아무런 궁율도 없이 그저 무책임함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 18절 말씀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하여 이어지는 뒷장면의 말씀을 보면 기적은 예수님 손에서 전적으로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 손에서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무능력을 해결하는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들이 배고픈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떡을 떼는 기적은 순전히 예수님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하여서 능력과 초자연과 기적은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일어났지만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일어난 그 능력과 초자연과 기적이 무리들에게 전달될 때에는 철저히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고 명령하시고 정말 그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서 먹을 것이 무리에게 전달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 결과가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제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우리 이웃에 우리 가까운 이 이웃 중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 자매 중에 배고픈 자가 있을 때 무책임한 자가 되지 말라. 나의 무능력, 나에게 오병이어밖에 없다는 나의 무능력을 가지고 무책임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병이어밖에 없을지라도 배고픈 이웃과 형제 자매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가능합니다. 함께 배고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그들의 사정을 함께 이해하고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오병이의 기적이 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것인가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이 우리의 무책임에 변명과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배고프고 또 아프고 연약한 형제자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 가까운 이웃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연약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분들 향해 같은 마음을 품고 그분들 향해 주님의 사랑을 오병이어부터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실천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무능력을 핑계 삼아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어 제자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을 잊어버리는 것 변명하며 핑계 삼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